성경은 인간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죠. 지혜롭게 사는 삶에는 성도의 가치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 속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는 물질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그분들은 항상 세상을 닮아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본시는 지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할까? 또 그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부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보다는 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치라는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우리들의 모습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선택하던 것들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잣대를 대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은 세속화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니,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축복으로 정해놓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다루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두 다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를 누리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줍니다.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뉘앙스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건 재물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정답인데,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삶을 풍요로울 거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는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물질을 이렇게 원할까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 돈 싫어할까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돈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참 좋아하고 그 물질을 이렇게 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가난했던 시절들이 있던 분들입니다. 가난하게 살면 여러분 뭐가 불편한 줄 아세요?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어요. 입고 싶은 걸 입을 수가 없어요. 애들을 학원도 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게 참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딱 가지면 일단 뭐가 좋아져요? 엄마 또 이제 모르세요? 물질이라는 것이 없다가 물질이 딱 있으면 뭐가 좋으세요? 버스 안 타서 돼서 좋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좋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먹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갈까봐 우리가 어때요? 두렵죠. 두려우니까 자꾸 그 물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단 한 번도 악하다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악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 너머에 더 아름다운 게 많은데 오직 물질의 추구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들에게는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한 절을 제가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악입니까? 돈은 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의 핵심이 뭔가요? 그래요. 한혁분 집사님처럼 막 크게 뜨고 좀 잘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돈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전부인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당연히 떠나죠. 그 돈을 추구하고 돈을 신처럼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죠. 언제든지 돈이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기도 생활도 놓고 예배 생활도 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놔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까요? 누릴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당부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벌어야 돼요. 물질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형태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악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도는 돈을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헷갈리나요? 지금 뭐 무더위가 막 되니까 성도는 돈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지 않아야 돼요? 성도들도 돈을 추구해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아멘. 자, 무엇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을 못하는가 하면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우리 서로 간의 가족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꼭 지키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돈을 지불해도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첫 번째 부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부자.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부자. 외국에 살면서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있잖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못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소중한 재산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뭐 경단위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동성애가 되어지는 걸 막을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있어도 우리들의 영적인 축복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건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각자 형편에 돈들이 있잖아요. 물질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물질에 비례해서 내 신앙이 그게 책임져 주나요? 우리가 성경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편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나름대로 쓰게 하고 보게 하는 것들은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물질과 영적인 삶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아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은 굉장히 돈이 많으면 영적인 삶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물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줘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조금 더 벌게 만드는 건 그분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돈 자체가 우리를 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볼게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을 여기 교회에서 꼽으면 목사님 가정일 거예요. 그러면 제 신앙은 그 물질에 비례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또한 여기 어떤 분이 연봉이 제일 높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일로 잘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 영혼을 책임지는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8절하고 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시작. 아멘. 두 번째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평생 재물을 모아도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모으면 오래 삽니까? 적게 모이면 오늘밖에 못 살고 죽나요? 그럼 여기 적게 모으신 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못 사니까. 그리고 물질이 많이 모아져 있는 분들 200살, 300살까지 살겠죠. 근데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놓고 있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영원히 살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놓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물을 쌓아놓았다는 얘기? 오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때 돈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있는 동안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어서는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움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 다음도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멘. 세 번째인데 영혼과 비슷한 얘기지만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우리들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막아낼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세요.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는 말에서 이 남이라는 말이 아헤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평생 물질을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아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안 듣고 그냥 돈만 하다가 살다가 죽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거든요. 벌을 줄 때 10절에 벌을 줘요. 그게 뭐냐면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라는 말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분에게는 참 죄송한데 어느 TV 프로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봤어요. 옛날에 영화 배우 중에 김일하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자기가 영화를 많이 찍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찍었더라.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현재 그분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시고 여기서 이만큼도 못 걸어가시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다 다른 사람 목에 들어갔어요. 또한 자기가 나름대로는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돈은 다 누구 것이 됐냐면 낯선 사람 것이 다 돼버렸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벌입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벌면 그 버는 것이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청지기로서 관리를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이 내가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그 돈이 넘어가고 또는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데 그 일들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서 그 돈을 다른 사람이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이런 과정은 모두 다 죄송스럽지만 다 벌입니다. 벌을 여러분 왜 받죠? 착해서 받아요? 잘못 살아서 받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벌을 줄 때 재물을 걷어가는 경우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에 그 자리에 없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물질로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물질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놀고 싶어도 누릴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는 날 살 방도가 없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 제발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돈을 싫어하면 안 돼요. 돈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걸 주면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물질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받은 걸로 이 물질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이게 남의 돈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걸 소중하게 여겨서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게 물질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 안에서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치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게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물질을 통해서 삶에 보이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너무 감사할 분들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자기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준 거라고 생각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물질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누릴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화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분이 여러분 풍성한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기에 너무 교회가 가난해서 꽃대 하나만 있으면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화분을 드렸던 적도 있지만 자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좋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풍요로우니까 얘만 좋나요? 우리도 좋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풍요로움이 나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야 돼요. 내 풍요로움에 때로는 식사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내 풍요로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깃들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내 풍요로움 때문에 웃는 날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합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간에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서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풍요로움 속에 인상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물질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일들도 많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사는 가정 안에 자식들도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풍요로움은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주기 싫어서 인색하게 그냥 내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손에 뭐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금반지가 있죠. 이거 결혼할 때 반지를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더니 사모님이 자기하고 커플로 하려고 그걸 팔고 2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항상 체크를 해요. 반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내도 이게 삶의 기쁨이 잠시 되어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해요. 이런 거에 굉장히 서로 간에 있어서 행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매일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반찬 없고 밥만 넣고 먹으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모으려서 살아가면서 적대시하고 미워하면서까지 그 돈이라는 걸 붙잡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이 나도 풍요로워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도 풍요로워야 돼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이 악인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자기 토지 이름도 부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에서 살면 그 집에서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제가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약간 희석시켜서 설명 하나를 제가 해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소중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2월 26일 날. 그 임종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숨이 넘어가시는 장면을 아내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췌장암 사기였어요. 이 우리 장모님이. 근데 몸이 아프신데 노인 일자리라는 걸 해요. 그래서 30만 원을 이렇게 받으세요. 우리 이제 종필사님도 비슷한 액수를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병원비를 저축을 하고 공공근로도 못하게 되어질 때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그 생활비를 위해서 저축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놓은 돈을 본인은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옷 한 벌 제대로 안 입어보시고 제대로 된 걸 먹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고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정말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 가버리게 될 줄 그분도 우리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면 그 토지를 샀다고 불러대어져 가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시간에 오히려 하루하루를 살아갈 기회가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현명한 것이지 그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건 현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존귀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놓고 가죠?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면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다 그것들을 누리고 갈 텐데 우리가 그걸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후회 없이 살도록 해야 돼요. 자, 이런 지혜로운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빗대어 설명할 때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는 집이 어디 있나요? 나그네 집이 없어요? 처음 들어봤네. 나그네가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여기에서만 나그네지 돌아갈 집이 있는 게 나그네죠. 한국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와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걸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집은 어딘가요? 저 천국이죠. 이미 정해놓은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은 너무 놀라운 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곳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모두 다 놓고 동일하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저 천국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기 집에 투자를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남의 집에 투자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투자해야죠. 돌아가야 될 집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지 왜 이 나그네로 사는 인생에 투자를 하고 고치고 바꾸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텐트에다가 온갖 많은 걸 다 장식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텐트 안에다가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막 건조기 설치하고 막 그러면 그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골치 아파요. 그게 인생살인 거예요. 여러분, 떠나기 쉽게 인생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셨을 때 흔쾌히 갈 수 있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보세요. 내가 여기서 너무 못 산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호스피스 사회 가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믿는 사람인데 죽기 일주일 전부터 두려워서 하나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대요. 왜? 물질 주시고 인생 주었는데 제대로 못 산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벌 받을 일만 있으니까. 근데 제대로 산 인생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갔어요. 국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14절을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내용입니다. 시작. 아멘. 길게 설명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단축시킬게요. 여러분이 이런 목자를 만나면 안 돼요. 이런 목자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악인입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목자면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면 도착하는 데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스올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 스올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날 장소는 결국은 음부입니다. 음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사망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모두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인생을 살면요,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이끌어갔으니까. 돈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은 돈은 열심히 버는 줄 모르지만 지네 부모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인간들이 돼요. 제가 아는 지인인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공인회계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누가 모셨냐면 사위가 모셨어요. 사위가 모시고 아주 오랫동안 이게 섬기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딸과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이 왔어요. 자기 부인하고.
삐까번쩍한 걸 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재산은 n분의 1입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서 집사님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왜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 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인데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남겨둔 가족들에게 제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 부탁하는 장면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물론 이 부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를 설명하는 내용은 부자가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죽어버렸다가 아까 말한 공윤회 가사가 그렇게까지 해서 n분의 1의 재산을 받아서 소유했다 하면 이 사람이 갈 때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제발 여기에는 오지 말라는 부자들이 거기에 많답니다. 여기에는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고 사람들을 계속 불태우는데 죽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부할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는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물질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옆에 사람들도 다 풍요롭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그 물질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발 세속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